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2년에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에서 죽었습니다. 미국 사람이죠. 알제리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죽었는데, 특이하게도 미국이 군함을 보내서 그 시신을 미국으로 운송해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낸 군함으로 그 시신이 뉴욕 항구로 돌아오던 날에 뉴욕 항구에 미국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그리고 상원위원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항구에 나가서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위대한 장군도 아니고 특별한 탁월한 그런 업적을 남긴 그런 과학자도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극작가요 배우였는데 집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의 길거리에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업적이 있었길래 이처럼 위대하게 추앙받았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가사가 그랬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벗 내 집뿐이리.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노래가 됐습니다. 어떤 분이 영어 단어 중에서 참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아름다운 단어 세 단어만 고르라면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할 때 답하기를 첫 번째는 heaven,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았고, 두 번째는 mother,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꼽았고, 세 번째는 home,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창설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역사 속에서 최초의 기관은 가정입니다. 최초의 기관인 이 가정은 행복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정말 애써서 가꾸고 소중하게 지켜야 될 보물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5장에서 특별히 바울은 부부가 잘 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6장 1절부터서는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잘 되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잘 되어서 즐거운 내 집, 홈 스위트 홈이 되려면 부부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참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즐거운 내 집이 되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텔레비전에 그랬다고 그러죠. 사자성어, 이 단어 가르쳐 주지 않고 이 부부가 나와서 네 단어로 당신들 관계,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평생 왼수 답은 천생연분인데 평생 왼수. 참 부부관계가 쉽지 않는 것을 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부부야말로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가까이하고 친근히 해야 될 관계입니까? 젊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다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우리 성도님들 느끼겠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소중한 것은 가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다 떠나고 어차피 자녀들은 왔다 갔다 나는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만 남는 거예요. 이 가정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33절에 말씀하기를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단어가 소개되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부 관계,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잘 양육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기러기 아빠도 있고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남편은 한국에서 돈 벌고 엄마는 애들하고 미국에서 살고 그래서 애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떨어져 산 지가 10년이고 15년이 돼서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은 길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기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고 산에 가고 이렇게 특별히 금식하는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가하거니와,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길이 최고의 학부, 최고의 대학을 보내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인가? 제가 상파울로에 있을 때 상파울로 동양선교회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가정에 자녀가 셋이 있거든요.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나는 우리 자녀 하나하나마다가 교육비를 100만 불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빈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자녀 하나마다 100만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길이 결코 최고의 대학을 보내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길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 자녀 교육과 자녀 훈계의 핵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인정하기 싫은 일이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부부의 결속에 틈이 생기고 부부 사랑이 무너지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 문제에 많은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런 설교를 못했어요. 제 딸들이 둘이 저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저희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다투는 영향이 아직도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간혹 봐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 양육은 보는 것으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틈이 없고 결속의 틈이 없고 부부 사랑이 견고하게 있는 데서 최고의 자녀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부인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실수가 아들의 삶에서 반복되고 아버지의 실수가, 부모의 실수가 자녀의 삶에서 재생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함을 반드시 본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건강을 갖는 것이 자녀 교육의 최상입니다.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즐거운 나의 집이 되려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랍비 요시아의 이야기예요. 랍비 요시아가 이제 하루는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천국에 오면 이 레네스라고 하는 푸주간은 정육점이잖아요. 정육점 주인 옆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꿈에서 깨어난 이 요시야 랍비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랍비인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푸주간 주인의 옆에서 영원히 살다니. 아니, 내가 랍비인데.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러나 꿈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레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보니까 시골 동네의 푸주간의 주인으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좀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불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직접 찾아가서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제가 노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노모님이 병석에 누워 계셔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랍비 요시아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그 꿈을 꾸게 해주셨는지를 깨달았어요. 천국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높은 곳에 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공경은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것에 대한 명령이고 5계명에서 10계명 이 6가지 계명은 인간에게 명령하는 명령인데, 이 인간에게 주신 6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5계명의 명령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명령으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모든 계명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명령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특별히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칙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훗날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 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느냐 불효하느냐는 현재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고려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려장 아세요? 노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망령되고 막 대변 싸고 그러면 집에서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이 도시락 밥을 꽁꽁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산으로 가잖아요. 산에 가서 멀리 돌아오실 수 없는 산에다가 거기다 두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밥 드시고 거기서 돌아가시도록 그런 고려장이 있었어요.
나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메고 고려장을 시키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아들을 하나 데리고 갔는데 이제 같이 산에 가서 멀리 모셔다 놓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지게도 갖다 버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예 아들 녀석이 지게를 짊어지고 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녀석아, 너 지게 버리고 와야 되는데 왜 너 지게 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냐?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늙으면 나도 이 지게에다 아버지 태워가지고 이 산에다 버리려고요. 그때 아버지가 깨닫고 다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모셔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훗날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는 현재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씨앗을 심는 대로,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되느냐? 특별히 2절 3절을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그랬습니다.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잘되는 것은 대부분이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부모 공경할 때 물질적으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부모의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물질로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약에서 잘 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월급 타잖아요. 부모를 꼬박꼬박 공경하도록 매달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번 달에 엄마한테 용돈 드렸냐? 저는 꼭 묻습니다. 그리고 안 받으면 이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해. 이번 달에는 안 줬어요. 그럼 내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달에 드렸냐? 아이고 아빠 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드려라. 엄마한테 주는 것이 나한테 주는 거니까요. 이거 이야기해야 돼요. 왜요? 자녀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괜찮아. 너희들 벌어서 니네들 잘 사는 게 엄마 아빠의 행복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삶을 더 복되게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이 삶에서 좋은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바라면 반드시 얼굴이 뜨끈뜨끈해도 부모 공경할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즐거운 나의 집이 되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 말씀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훈과 훈계는 조기 치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참 요즘에 언젠가 새벽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행여나 자녀들 마음이 상할까봐 말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자녀에게 잘못이 발견되면 즉시 훈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놓쳐서는 안 돼요. 몇 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훈계하려면 다 잊어버리고 안 돼요. 훈계가 안 돼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분명히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 성막을 섬기는데 백성들에게서 많은 잘못된 이야기, 두 아들에 대한 험담이 자꾸 들어왔어요. 제사 고기들을 함부로 삶지도 않고 굽지도 않은데 날 것으로 가져가는가 하면, 또 제사장에 섬기는 여인들과 좋지 않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왜 니네 자녀들 제대로 교육하지 않냐, 얼마나 꾸지람하셨는지 몰라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녀들, 애들아 그러지 마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딱 한마디 이것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조기 교육하지 않은 결과가 자녀들이 둘 다 나중에 죽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죽어요. 며느리도 죽고.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되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반드시 양육해야 돼. 그러나 아무 때나 막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자녀를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노엽게 되지요. 상처가 나지요. 자녀가 받은 상처 치유하는데 수많은 세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불순종의 이유를 세밀하게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많이 기도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다가 그리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 막 화내고 혼내주다가는 실수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두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밤 11시 되기 전엔 꼭 집에 와야 된다. 12시 10분이나 되는데 12시 10분이나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됐다 소리 질러가지고 이렇게 불효하는 애. 아버지의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늦었다고 막 다짜고짜라고 그냥 나무래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방문을 쾅 닫고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후 늦게까지 아이들이 교회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교회 아이 하나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봐주고 집에까지 차로 다 데려다 주고 오느니라고 12시가 넘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약속 안 지켰다고 12시 10분이나 돼서 들어왔다고 됐다 나무래가지고 아들들이 상처를 받은 거죠. 이런 상처는요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빠 엄마한테 왜 그랬냐고 컴플레인 하지 않아요. 저희 두 딸들도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 말하지 않고 나무라면 나무란 대로 다 듣고 고개 숙이고 그러더니 여기 대학 딱 4년 졸업하고 나니까 지금은 한마디 말하면 10마디를 쳐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아빠하고 이야기하기도 싫다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지금 막 얼마나 버릇이 없어졌는지 머리도 쓰다듬어 주려고 그러고 저를 껴안으려고 그러고 야 징그럽게 껴안으려고 그래요. 지금은 좋아졌지만 그 상처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하기까지 깊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걸 지네들이 이제 말을 하니까 알았지 그땐 몰랐잖아요. 부모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권위 내세우지 말고 자녀에게 사과해야 돼요. 부모의 사과는 체면손상이 아니고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적시로 교훈하고 훈계하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리를 따져서 정확하게 지적함으로 즉시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나?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참 그런 이 꿈들을 이야기할 때 무시하지 말고 우리 쓰레기차 운전수가 되겠다고 하든지 왱왱왱 울리고 다니는 불자동차 앰뷸런스의 운전사가 되고 싶다든지 기차 기관사가 되고 싶다든지 교통경찰이 되고 싶다든지 그런 이야기 할 때 야 임마 이왕 이 꿈을 가지려면 대통령 꿈을 꿔라. 야 좀 큰 꿈을 꿔. 그렇게 조그만 꿈을 꾸냐. 겨우 청소차 운전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질 때는 뭔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자녀가 꿈을 가질 때 그 꿈을 무시하지 말고 그 꿈을 대신해서 부모의 꿈을 심어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 좌절된 부모의 꿈을 자녀를 통해서 성취해 보려고 하는 대리만족.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마마보이가 돼요. 마마걸이 돼요. 마마보이, 마마걸 알잖아요. 이 마마보이나 마마걸이 되면요, 결혼해도 정신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해요. 늘 물어야 돼요. 아니 아내가 있는데도 물어. 아니 남편이 있는데도 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독립을 못해.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꿈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도록 격려해야 돼요. 아 그래, 청소차의 운전수가 되겠다고? 너무 좋다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고의 청소차 운전수가 되라. 일주일만 청소차가 안 와도 온 LA시가 막 냄새가 진동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만 안 오고 한 주 휴일날 건너뛰어봐요. 얼마나 쓰레기들이 많이 차이나.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LA 이 골목을 청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동산을 청소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톨스토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톨스토이가 식당에 가니까 이 식당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던 이 직원이 그걸 봤어요. 톨스토이가 식당에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니까 중얼중얼했어요. 저 인생은 무엇이길래 밥 먹다가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내 인생은 무엇이길래 나는 식당에 바닥이나 청소하고. 그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를 불러서 톨스토이가, 여보게, 자네 식당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동산을 청소하고 있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꿈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꿈이라면 그 목표를 성취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정직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미국에 대한 환상이 하나 있었는데, 하도 브라질 사회가 거짓이 많으니까,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마약 이 딜하는 사람 잡으면 마약이 어디로 가느냐? 경찰에 의해서 다시 팔려요. 그러니까 제가 18년 동안 이 부정직한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미국에는 깨끗하고 정직하겠지. 그리고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도 사람이 사는, 죄인이 사는 곳이구나. 얼마나 구석구석에 거짓이 많은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장님 밑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장님이 늘 이 비서에게 이야기하기를, 나 없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누가 전화가 오든지 간에 사장님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사장님 안 계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양심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나 없다고 그래라, 있는데 없다고 그래라, 이게 도무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사장님께, 사장님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없다고 해라. 그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장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며칠 날 부사장님에게 이 전갈이 왔는데 이 자매에게 부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사장님한테 잘 보였구나. 모든 장부를 네게 다 맡기고 내 월급도 올려줬다.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보였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해서 직장에 쫓겨나면 격려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책 읽어보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칭찬 한번 들으면 두세 달은 신나게 살 수 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물론 어른들도 똑같아요. 나이를 막론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줄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더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교훈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신뢰를 이 자녀들 마음속에 가득 심어줘야 돼요.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어느 순간에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득 심어줘야 돼요. 이탈리아의 한 예배당에 한 부인이 들어오더니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너무나 크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성당에 감독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부인, 무슨 일이 있나요? 부인이 대답하기를, 예, 감독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죄악에 깊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이 부인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부인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말 잊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유명하냐면, 이 말도 유명하지만 이 어머니가 누구냐?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결국은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중세의 신학, 1000년 동안의 신학을 유지하도록 만든 위대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입으로 하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 잘못된 길로 갔던 자녀를 결국 돌아오게 만듭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둘째 아들 이 탕자가 결정적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그 결심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집에 양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 탕자가 돌아왔느냐? 아버지 사랑에 대한 견고한 신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내가 비록 방탕했지만 방탕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받아줄 아버지가 집에 계신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결국은 방탕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데 날마다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벌려준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신뢰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행복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정말 애써서 가꾸고 소중하게 지켜야 될 보물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마음, 영적인 건강으로 즐거운 내 집, 홈 스위트 홈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세요?